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전하라라고 말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용은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상은 큰 성읍 니느웨이죠.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느냐? 성읍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 않기 때문에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산도 큰 성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산에 있는 시민들을 얼만큼 생각하시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나라에 있는 큰 성읍들, 큰 도시들, 큰 지역들 모두가 복음 전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지만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런데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성의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요나가 아직도 니느웨에 대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절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은 덜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듣고 회개하려면 하고 심판받으려면 받고 이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40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것을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 보았자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 믿겠냐, 회개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부산에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미신도 많고 불교의 세력도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이 부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도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의 전도에 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먼저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니느웨 왕이 듣게 된 것이죠.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선포를 하죠.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사람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먹지 못하도록, 짐승조차도 금식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 굉장히 대단한 것은 물도 마시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으라. 사람만 입으면 되는데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긴다고 할까요? 좀 재밌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짐승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힐 정도로 회개에 대해서 긴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아주 크게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단지 굵은 베옷 입고 금식하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완벽하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믿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는 전할 뿐인 것이죠. 안 믿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용서를 받고 용서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1년 동안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잠시일 것입니다. 분명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금식할 수는 없겠죠. 며칠 동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만 보고 용서를 해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 심판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는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니느웨가 회개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이 사람들 안 믿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십니다. 믿게 만드시든지 안 믿게 만드시든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전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할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카톡도 보내줄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가족들 또 친구들 친척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하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총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